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어느 한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전담하여 이렇게 부임한 그런 그때 일이 아주 인상적인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임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중고등부를 오랜 세월 섬겼던 부장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으세요. 뭘 부탁하셨냐면,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설교를 주일날 아이들에게 하실 때 성경의 다양한 본문으로 좀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무슨 말이세요? 예, 제가 많은 전도사님들 만나봤는데 설교하는 본문이 참 희한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항상 들어왔던 본문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풍성한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자세히 고루고루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기왕이면 큐티가 66건이 다 돌아가니까 거기 진도에 맞춰서 좀 설교해 주세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야심차게 열의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큐티 본문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였어요. 두껍죠. 50장으로 돼 있고, 더 난해한 건 내용이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자고 재미없어 하는데 매주 처음 본 전도사가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더 이게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수락을 했는데 번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매주마다. 그런데 각 장의 주제는 심판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니까 동일한 주제에서도 그때마다 다양하고 새로운 은혜가 샘솟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게 느껴지고, 또한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처음 부임해간 부서에서 말씀으로 제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 기이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용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1월, 12월 되면 이제 큐티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큐티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 묵상할 때 도와드려야겠다. 근데 좀 어려운 책이어서 망설여졌는데 그 옛날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은혜가 생각나서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아시다시피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난해한 책이고,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선지서와 같이 오늘 7장을 시작으로 심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설교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7인을 떼면서, 지난주에 그 두루마리를, 너무 중요한 우리 인류의 운명과 모든 일을 담은 그 두루마리가 너무 중요한 문서여서 7개의 인봉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걸 오늘 하나하나 떼십니다. 근데 떼어질 때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되어지고 있는지 심판의 내용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 심판의 내용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7 인시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이런 것들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여정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 날씨도 더운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끙끙하자니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날 필요한 은혜를 말씀으로 꼭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6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보통 제가 쭉쭉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오늘은 거꾸로
맨 마지막 17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대충 감은 오는데 진노의 큰 날, 이게 무슨 날인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큰일이 벌어지는 심판의 날이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진노의 큰 날 했을 때 성경에서 진노의 큰 날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이 썼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선지자들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약의 저자들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의 날로 심판의 날을 얘기하곤 했었는데 그것을 다 담아내고 있었던 요한이 오늘 진노의 큰 날이라는 표현으로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에서 진노의 큰 날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요엘 말씀을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에서도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사른다. 너무 무서운 표현이 심판의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좀 볼 텐데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4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그 큰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 구약에는 진노의 큰 날이 여호와의 날로 여호와의 큰 날로 이런 식으로 참 무섭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로 이렇게 또 이 개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띄워주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또 요한계시록의 이런 개념들을 잘 종합해서 어떤 교리적인 명제를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도 그 방에 액자로 걸려있던 인상적인 장면이 아주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심판의 날은 곧 오리라,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의 소장의 방에 붙어있던 액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 임박했다, 올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기독교 어떤 교리의 명제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6장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곧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눈으로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르렀대요.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좀 조합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할까? 여러분 이 개념, 종말의 개념, 다가올 심판과 이미 임한 심판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종합해서 이해해야 성경을 읽을 때 혼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주석도 좀 보고 신학자의 말도 조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석을 좀 보면요, 6장 17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자 여기서 이르렀다는 동사는
헬라어 부정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용법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좀 더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이런 성경의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이미 종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 최종적인 심판과 역사의 종말로서 그 모든 것도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 지점을 향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적인 종말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이미, 아직, 그 중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어떤 징조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성령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중간의 긴장 상태의 지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개념이 그대로 스며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어떤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서를 쓰신 고 칼빈 신학교의 안토니 후크마라는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저술의 글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표현된다. 요한계시록을 단지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과거주의적 해석법이나,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과거의 일들, 그걸 히틀러라고 하도, 정복자가 나오면 그걸 히틀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또 전적으로 이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악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미래주의적 해석법, 양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들과 함께 미래의 일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사역 위에 미래에 대한 기대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학자의 말은 어려워요. 잘 나가다가 목사님 왜 저렇게 골치 아픈 걸 띄워서 막히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학자의 말은요,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 학자들이 이렇게 저술할 때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성구를 보면 성구는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사역, 이루셨던 사역이 나와 있고,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미래에 하실 일들이 동시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직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여러분 잠깐 이따 올 텐데 책갈피로 6장을 이렇게 잡아 넣으시고 1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앞으로 3-4장만 넘겨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과거에 얻으신 승리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17절 끝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두려워 말라. 찾으셨죠? 자,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내가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과거죠?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 과거에 이루신 승리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과거에 성취하신 승리의 사역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7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의 어떤 또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다 말하고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 1절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다시 성경 돌아와 주세요.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번에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해놨는데 그 7인 중에 첫 번째 하나의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뗄 때 특이하게 우레소리 같은 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목소리냐? 네 생물 중에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큰 소리로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6절 끝에 오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라. 자, 7가지 인 중에 4가지 인은 이 네 생물이 차례차례 떼는데 그때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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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무슨 의미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일로 와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오라, 일로 와 봐라, 봐라. 그랬더니 직접 요한이 2절 보세요. 환상을 보게 되죠. 이에 내가 보니 무엇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 나와 있죠? 흰 말이 있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전쟁터에서 정복자가 타는 말이 흰 말, 승리를 쟁취한 자가 타는, 왕이 타는 말이 흰 말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복자가요 면류관을 받았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를 쟁취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뭘 가졌느냐?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무기죠. 무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억구가 이렇습니다. 이기고 그 정복자가 또 이기려고 하더라. 끝없이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픈 집착과 정복에 대한 욕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어떤 환상을 풀이해 나갈 때는 그렇게 풀이하는 근거를 잘 봐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에는 앞에서 신학책도 받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 7개 인을 그런 식으로 다 근거를 대기에는 너무 좀 지루하고 여러분 좀 집중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보여진 심판에 대한 환상, 이것은요 정복자에 의한 침략과 그 정복자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의 심판을, 현장을 묘사하는 환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쓰셨지만 그중 한 가지가 뭐냐?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징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백성들을 괴롭혔던 정복자는 누구냐?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아까 종말에 대한 개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두 개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이미 이 정복자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었고 과거에도 받았었어요, 조상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 히틀러를 통해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 그 치욕스러운 시절을 보낸 것은 정복력을 가진 잘못된 자들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역사가, 심판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미래에도 어떤 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인의 심판의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따라서 3절, 4절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는요,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왔는데 3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뭐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데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붉다는 어떤 색은 피를 항상 상징하는데요. 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분열하고 깨뜨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어떤 활에 의한, 무력에 의한, 정복자에 의한 침략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끊임없이 양극화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화합이라는 단어가 좀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인간의 역사의 어떤 흐름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이렇게 예견하고 짚어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보시면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비참한 비애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색이 어두움의 검은색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근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느냐? 여러분 5절에 뭐가 들려 있다고 되어 있죠? 뭘 가졌다? 저울. 어떤 수치를 재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심판인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6절을 보면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꾼이 하루 받는 품삯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밀 한 대, 이 밀 한 대는 한 끼 식사분이에요. 옛날에는 여성이 노동을 못했는데 가장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겨우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물가,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거를 식구들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 뒤에 보시면 보리석대, 밀 한 대보다 저렴한 음식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인 빈곤함의 심판을 얘기해요. 오늘날은 풍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제학자는요, 뉴스에서 한 번도 요즘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활발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 뉴스보다도 항상 쪼들리고 어렵고 불경기다라는 얘기를 주로 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풍족한 것 같지만 궁핍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6절 끝에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람류나 포도주는 직접적인 양식은 아니에요. 주식은 아니에요. 보조식품입니다. 다른 말로 사치품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데 사치품들은 더 이렇게 계속 있다. 빈부의 격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배를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치품을 향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부유층들은 눈 하나 깜짝 없이 끄떡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런 현상이 더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진도 나갑니다. 7절, 8절에는 청황색이 독특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누렇고 푸르스름해진다고 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게 8절 중간 보시면 땅 4분의 1이 죽어나간다라는 어떤 공포스러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뭘까? 역사적으로 전염병, 흑사병으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코로나 터지기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너무 상황을 예언한 것처럼 미리 묘사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영화가 있어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포스터 보여주겠어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 데이먼이 주연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와, 어떻게 감염이 됐는데 그게 이제 기침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손 악수해서 그런 것들로 마스크 쓰고
집단 감염소에서 이렇게 방호복 쓰고 막 이렇게 간호하는 장면이라던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다 묘사를 10년 전에 했을까 되게 놀람을 갖고 본 적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간 것 같지만 앞으로 한동안 백신을 개발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또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겪어봤고, 과거에 겪어봤고, 최근에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고, 공포를 겪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충분히 이 말씀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A는 이제 9절에서 11절인데 이거는 신앙의 핍박에 대한 것인데 나중에 뒤에 적용 부분에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2절에서 14절은요,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14절, 12, 13, 14절 눈으로 그냥 쭉 보시면 뭐라 그럴까, 참 큰 지진으로 흔들리고 천체가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과 이렇게 겹치면서 동일하게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의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한참 뒤에나 오시겠구나, 이렇게 좀 느슨하게 제세를 갖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한 신학자는 천체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고 막 운석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 오기 전 5분 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그분의 말씀을 긴장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준 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15, 16절로 넘어가시면 이러한 일들, 종말의 일들, 심판의 일들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어떤 그런 권력자들 뿐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인류의 모든 이들이 얼굴을 가리고 바위 틈에 숨고자 하나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15, 16절이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심판의 흐름은 인류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는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심판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림과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현재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웰빙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과정 중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일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지금 사회가 왜 이러지? 언제나 괜찮아지지? 조금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의 과정 중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서, 이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의미를요,
이 의미에 대한 적용점을 요한계시록 6장의 전체의 적용점을 한 성경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그렇지만 복음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진행 중인 이 세상에서 고난뿐 아니라 심지어 죽임까지도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오해하는 것을 막아준다. 전쟁, 다툼, 기근, 기아, 질병, 역병이 이 땅에 사는 삶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다. 포기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하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된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악한 현세가 존재하는 동안 여전히 정의, 평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을 보는 관점을 성경적인 종말론의 어떤 초점에 맞춰서 조금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아프기 싫고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 싫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심판의 과정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부딪혀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지? 아니에요. 시기와 내용이 다를 뿐이지 공통적으로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오지가 아니라 올 것이 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걸 말씀하는 구절이 아까 건너뛰었던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9절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요,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9절부터 보시면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괴로움 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과정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의가 생기죠. 의문이 생기죠. 따지고 싶죠. 그래서 10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여서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기까지 빨리 갚아주셔야 될 텐데 그거를 아니하시고 쉬시는데 그걸 언제까지 멈추고 계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나의 때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쉴 것이고 그 때가 차기까지는 여러 명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아파하고 신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가 차기까지 영원하지 않고 나의 계획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옛날에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에 존재했던 단어. 아니면 무슬림이나 이슬람 국가에 정말 특수한 면역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단어. 오늘 나랑은 상관없고 꼭 추구할 필요 없고 감당이 안 되는 단어. 여러분, 그런 단어가 순교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새가족 양육을 해서 오늘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새가족들이 오실 때 예수 믿으면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고통받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안 했다면 이 본문 굳이 고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내 입맛대로 고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교라는 단어의 엄중함이 오늘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적용점이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다 모르십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일대기의 영화예요. 이 선교사님은 30여 년 동안 버스 한 대로 필리핀 오지를 다니시며 의료 선교를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 자체도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수술하셨어요. 암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오지로 가서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파 봤으니까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두 마음이 있네요. 근데 사실 아파 보니까 다 귀찮다는 거예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파 봤으니까 그만큼 남들을 사랑하겠다는 어떤 신앙적인 뜻으로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결국 소천하셨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살던 여러 가지 일을 겪건 공평합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4기까지 진행이 되셨는데 위암, 췌장암 해가지고 근데 링거 꽂고 병실에서 나을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 참 의미 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미 있고 아름답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죽게 되는데 누구나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 왜 왔지? 어떻게 언제 지나가지? 언제 병이 낫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랑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 인류의 내 삶의 모든 운명을 지우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총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다 사재기하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군 어떤 비상 식료품을 이제 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확성기로 외칩니다. 오늘은 수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근데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족 어떻게 굶기냐고. 그래서 먼저 구호품 받은 사람들 막 뺏고 아비 규환이 되는 장면이 참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굶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굶어서
병들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데빗에게 참 다른 모습이 뭐였냐면, 여자 의사가 있는데 환자들, 그 전염병에 감염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다가 자기도 감염병에 걸립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옆에 환자가 너무 춥습니다 라고 덜덜 떠니까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아무 기력이 없는데 이렇게 담요를 건네는 장면이 제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무엇이 저 차이를 만들어낼까?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볼까? 무엇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과 현세의 목숨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 영혼을 팔아서 남들 걸 뺏어서 내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사는 건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나의 일생의 사명이라는 투철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같은 상황이었을 때 나도 그래야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1부 때는 우리 유지호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없으니까 유지호 목사님하고 나랑 배에 탔는데 갑자기 배가 사고가 당하면 구명조끼가 하나 있다면 난 어떻게 할까? 담임 목사니까 내놔 이렇게 할까? 건네주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뭐 이제 나랑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분열하고요, 아프고요, 싸우고요,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 이 세상인데,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어요. 내가 먼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물들어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듯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가치 있는 일생이 우리 삶에 주의 흔적이 그렇게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대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오늘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광고 전에 저는 요즘 참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많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반복돼. 계속 말씀 듣고 회복되고 신방하고 검련해서 좀 갔다가 또. 근데 저는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을 지난주 중에 만나지 않고 제가 한 줄 더 기다렸던 건,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게 좋겠다. 도전드리고 싶어요. 순교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님, 집사님의 영혼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편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 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너무 침울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신앙이 흐릿해져 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신앙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적으로도 이게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도파민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늘 평탄하고 좋기만 하면 그게 사람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예화를 들어드리면, 저는 비싼 호텔에서 먹은 어떤 음식보다도 제일 맛있었던 거는 군대에서의 라면입니다. 제가 갔던 GOP는 100일 휴가 전까지 면회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PX도 없었어요. 3개월 넘게 소위 말해 짬밥만 먹다가 고참이 어느 날 9시간을 밖에서 철책에서 겨울날 덜덜덜 떨다가 들어왔는데, 라면 끓여준 것도 아니에요. 봉지에 뜨거운 물 먹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줬는데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었던,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라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평탄하고 좋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령한 기쁨들이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박누가 선교사님이 몸이 아픈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버스 타고 선교지 현장 가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너무 즐겁다고, 그리고 이 강바람이 너무 시원하다고, 작은 것 하나로도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사시는 모습, 그분의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인생의 심판의 과정 중에 무거울 수 있는 발걸음이 복음 안에서 가벼운 발걸음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움의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흐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바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빛을 꺼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시간 우리 참 어려운 말씀을 오늘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심판의 과정 중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불평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순교의 삶으로 나의 향기를 드러내거라. 주님, 어렵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나의 영혼을 부요하게 만들고 침체되었던 내 영혼을 부흥케 하며 나와 내 주변을 살리고 진정 주 안에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오늘 성령에 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약하지만 쉽게 결단할 수 없지만 주님,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좀 더 희생하고 섬기고 아플수록 내 죄 때문에 더 아파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복음이 전무했던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 땅에 목숨을 걸고 순교한 이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혜택 있기만은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기는 싫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에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속한 이 세상 사회, 이 세계에 주의 사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이 무거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속의 물결에 흐릿해진 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심판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있는 곳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정말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일생을 채울 수 있도록 저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